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겸손의 모범으로서 예수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에 대한 모범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샘플이 되신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 그것을 충분히 누리셔야만 되고 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초점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겸손의 표본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7절과 8절을 봅니다. 오히려라는 말로 출발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그러나라는 뜻이 되겠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강하게 반대되어지는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앞에서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행하신 그 엄청나고 위대한 그 일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 그리고 대속의 사역,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 사역을 그냥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요약해 놓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 오늘 지금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내용은 8절까지가 아니고 뒤에 11절까지의 내용은 당시에 어떤 예배 때나 어떤 모임 때 사용했던 찬송시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 결국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내용,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참 많이 합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뭣도 부르고 다 부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마음속에 뭔가 느껴집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고요, 나의 부족함도 느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우리가 11조를 하자,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야 된다라는 거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걸 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내기 너무나도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겸손 아니냐, 이런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 너무나도 힘든 거 아니냐. 주님의 겸손을 알면서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알매도 불구하고 안 품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겸손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겸손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문제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온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 주님의 겸손한 모습, 그걸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은 이제 예수님의 겸손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이제는 가장 낮아지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논쟁과 이단 시비에 휘말렸던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 이 케노시스서를 뒷받침하는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심으로 그분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온 땅에 편재하심,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스스로 제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케노시스설의 어떤 한 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요,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에 그러잖아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가장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목도 마르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고 목도 마르셨어요. 또 어떤 때는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모른다. 아니, 어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어찌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신 게 아니라 모르기로 하신 거예요. 당신이 모르기로 하신 거예요. 당신이 목마르기로 하시고 당신이 피곤하기로 하신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른다고 안 하시고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주님 자신이 결정하시고 이행하신 거예요. 그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비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처럼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비웠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웠다라는 말,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비웠다라는 말과 버렸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항상 어떻게 보면 참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살던, 오늘날 우리가 쓰기 표현대로 촌놈처럼 보였습니다. 뭐 잘난 거 없고요. 그 모양이 흠모할 만한 것 전혀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뭐 영광의 빛이 방치되고 발휘되고 막, 또 예수님의 어떤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이 불로 나타나고 막 바람으로 나타나고 이런 거 했다면 그 시대에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걸 다 비우신 겁니다. 제한하신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안에 담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스스로 당신을 제한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제한하신 겁니다. 그게 비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어떤 종의 모양을 종처럼 모양을 가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종이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종 되는 거 좋아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실제로 종이 되셨어요. 종처럼 된 게 아니라 종 자체가 되셨어요. 그냥.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 주인으로 왔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어떤 주체는 나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주님 오히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으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세상에 왔다. 나는 종으로 왔다. 종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섬겼어요. 그들을 섬겼어요. 때로는 병자들도 섬기고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으로 섬겼어요. 제자들의 발 씻기면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미련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당신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으로 오셨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만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자기 백성들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섬기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고귀한 곳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다 잠시 비우고 종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를 스스로 받으시면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겸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치, 사람의 자리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다라는 말은 위치나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서열이라는 걸 참 많이 따집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내가 위냐 네가 위냐 그걸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실 분이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자리에 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 이렇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그분이 종의 형태를 가졌다고 해도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은 죄인의 모습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몸.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분이신데 타락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같이 당하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아파했고 피곤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목말라 했고 배고파하셨어요. 비록 우리와
우리 어떤 인성만 가진 우리와는 다르신 신성을 그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기에 뭔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낮은 자리, 그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하고 싶은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요, 나와 교제하고 나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서서 대화하고 교제하면 돼요. 누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하와가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따먹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세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따로따로 있어서는 교제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잘 씁니다. 엄마하고요 깐난하게 하고 놀아요. 그죠? 엄마하고 깐난하게 하고 잘 놀잖아요. 우리 다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만. 자, 제 3자가 봅시다. 저기 엄마하고 아기하고 놀아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 수준입니까? 엄마가 아기 수준입니까? 그건 아기가 엄마 수준 되면 못 놀아요. 아기는 엄마 수준 될 수가 없으니까 엄마 수준대로 놀으려면 안 놀아져요. 근데 엄마가 아기처럼 하면 놀아져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고 나와 교제하고 싶은데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처럼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처럼.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엄마가 아기처럼 논다고 해서 엄마가 아기가 되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보면서 두 가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 인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지 인간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실존주의자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인간이었을 뿐이지 이 땅에 태어난 뭐 공자나 뭐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위대한 한 인간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었다든지 그분은 철저히 인간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인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부터 세상에 태어나고 살다가 적당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는, 그게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시스템이에요. 죄인들에게 주어진 시스템이에요.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하늘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인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이고 우주 만물에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비웠어요. 그것도 하나님 자신,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한 내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목적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비워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람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주님,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다. 힘이 없어서 왔다면 비굴했지만 그분은 모든 힘을 다 가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 없는 자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겸손을 본받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능히 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를 섬기면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고 그게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능력이, 그럴 힘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원래 이 구절이 원어 성경에 보면 8절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7절 끝에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걸 8절에다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7절 끝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은 사람의 모양으로 발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봤습니까? 물론 그렇게 본 사람들이 몇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어떤 이런 사람들,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나 나나 별것 없어 이렇게 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너나 나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할례를 받으셨어요.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되면 남자는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받았어요. 어린아이, 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뻥튀기처럼 팍 하냐? 아니잖아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치면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아기로부터 해서 차곡차곡 자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성장하셨잖아요. 아마 어릴 때는 옆집의 친구들과 놀기도 하셨겠죠. 모르겠어요. 옆집의 친구와 투닥투닥 싸우지는 않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릴 때는 자랐다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인성이 있는 분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 주님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남들이 슬플 때 나는 기뻐서 웃는 분, 그런 분 아니셨다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웃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너 형제들 뭐 유다 뭐 누구 다 있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어릴 때 나하고 같이 컸잖아, 그 소리예요. 너 어릴 때 나하고 같이 놀았고, 너 어릴 때 나하고 같이 소꿉장난하고, 어릴 때 나하고 물장난하고 놀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가득 담겨져 있지만 죄인된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출생, 그분의 성장, 그분의 경험, 그분의 죽음까지 모든 인간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출생하는데 뭐 마리아 성령의 어떤 잉태로 말미암아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은 그저 그냥 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렇게밖에 인정 안 하잖아요. 그분의 생활 방식이 달랐느냐? 아니, 똑같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이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뭐 철저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분의 언어, 그분의 관습, 그 시대의 어떤 모습 속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동일한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더 겸손하셨는데 단순히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이 정도의 겸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내려갔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가장 크게 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십자가 좋아해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금으로 십자가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뭐 어떤 교회 가면 강단에 십자가 딱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네모 반짝에 탁탁 각지게 십자가 돼 있죠.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쁘고 매끈한 십자가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통나무 갖다가 못으로 박아서 쓰는 게 십자가잖아요. 투박하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형은 역사에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마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십자가형이 있긴 있었는데 별로 안 했는데 가장 많이 시행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가장 모욕적인 사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이 그림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뭐 이렇게 둘르셨죠. 그죠? 근데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빨가벗겨서 죽입니다. 아무것도 입질 않습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높을까요? 높이가 안 높습니다. 사람 손이 닿는 위치에 사람이 그 매달려 있습니다. 지상에서부터 몇 센치 떨어지지 않은 그런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되고요, 지나가면서 툭툭 때려도 되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루아침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칠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고요, 가장 모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거행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뭐 살인죄나 반란죄를 저지치 않는 이상 일반 사람들에게는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멸시했던, 모멸했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왕족은 뭘로 죽여요? 독사를 했습니다. 사약을 먹여서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을 자르면 잘라지잖아요. 신체가, 시신이 훼손되잖아요. 근데 사약을 먹으면 몸은 속은 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겉은 멀쩡하잖아요. 일반인 백성들은 칼로 목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별 사형 방법이 다 있지만 그래도 고귀한 사람들은, 일명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죽였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비열하고 가장 잔인하고 모멸적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비참하게 죽으실 수 없는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어도 오직 한 분, 그분만은 그렇게 죽으셔서는 안 되는 분, 그렇게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이라는 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내가 뭔가 해를 당하니까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보다 권능 있는 자 있습니까? 그분과 대적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분인데, 생명이신 그분이 이제 어디에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올 수 없고 내려와서도 안 되는 그분이 거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것이 힘이 없어서 의부의 어떤 강력한 어떤 제재 때문에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스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당신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뭐라냐?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비우셨기에 그렇게 복종하실 수가 있었어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죄인들이 담당해야 될 죽음을 스스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예수님 자신은 깨끗하고 고결하신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장 더럽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저주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저주의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저주의 죽음.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스스로 당하셨어요. 당신이 그 죽음을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뜻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복종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겸손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때려 죽인다고 해도 이렇게 겸손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흉내조차 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내가 어디까지 배려할 수 있을까? 정말 마지막 남은 요만큼의 하나,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흔들어지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낮아지고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하지만 안 되는 게 우리죠. 하지만 또 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죠. 말로는 쉽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겸손해지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내가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되도록 나를 낮아지기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매어달라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마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겸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5절 첫 마디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냥 어떤 보여주고 이런 겸손도 있어. 그렇게 얘기해주고 끝나버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내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야 나나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드러내게 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그 주님의 뒤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